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도의 제목을 찾아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을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1절로 27절까지의 말씀으로 묻고 분별하고 순종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이 시간 살펴본 내용을 간단히 좀 생각해 보면 아람 왕 벤 하닷과 북이스라엘 아합 왕 사이에 두 번에 걸친 전쟁의 결과 아합 왕이 이기죠. 아합 왕은 교만해져서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을 행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셨죠. 이 이야기를 들은 아합이 진심으로 옷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내리려는 그 재앙을 아들 세대로 유예시키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2장으로 넘어오면 1절에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랬습니다. 벤 하닷이 두 번째 전투에서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합 왕에게 그를 죽이라 그렇게 명령했지만 아합 왕은 그와 조약을 맺고 살려 돌려보냈죠. 그 조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과거에 아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뺏어갔던 땅을 되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약을 하고 3년이 지났어요. 아합 왕은 3년 동안 약속의 이행을 기다렸지만 벤 하닷이 약속을 지킬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난 아합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연합군을 이루어서 길르앗 라못을 되찾기 위해서 아람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선 공격지, 되찾기 원하는 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땅은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때 빼앗긴 땅인데요.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또 군사적으로나 혹은 무역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람으로부터 반드시 탈환해야 하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계속해서 서로 오랫동안 전쟁을 해왔기 때문에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두 나라가 서로 연합군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사실 히스기야 왕과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꼽힌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죠. 특별히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은 잘못한 일이 있는데 바로 아합 왕과 결혼 동맹을 맺은 것입니다.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결혼을 하면서 군사 동맹을 맺은 것이죠. 그래서 이번 전쟁이 연합군을 통해서 성사가 된 것입니다. 이는 경건한 여호사밧의 치적에 정말 커다란 오점으로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결혼을 통해 사돈 관계가 된 여호사밧에게 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을 되찾아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전쟁에 동참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냥 동맹을 맺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져야지가 아니라 매우 긴밀하게 두 나라가 연결되어 있구나, 서로 의존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아람과의 전쟁을 하기로 결정한 후에 여호사밧이 아람 왕에게 아합 왕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5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또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랬습니다. 신실하고 믿음 좋은 이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우리 전쟁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좀 물어보자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전쟁에 나가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나가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길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좀 물어보자는 것이죠. 여기서 보면 먼저 물어보소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히브리어로 먼저라는 이 단어는 당장이라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밋밋하게 우리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아니라 지금 당장 물어봅시다 이것입니다.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막 다그치는 거죠. 이거 당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채소밭으로 만들어버린 아합 왕은 이미 하나님께 묻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운영해 오다가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다그치니 아마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보면 사실 아합 왕에게는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아합 왕은 이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그만 꼼수로 대체하고 맙니다. 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합 왕이 불러 모은 이 400명의 선지자는 도대체 누굴까요? 당연히 갈멜산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했던 우상의 선지자들은 아니겠죠. 그렇다고 이들이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남은 자들, 그들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저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왕의 곁에서 왕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해주는 어용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관변 선지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을 할 때 선지자의 조언을 들어야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필요할 때가 되면 이들을 불러서 자신이 듣고 싶은 대답을 그들을 통해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들의 얘기를 듣고 단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400명이 모두 왕의 말을 듣고 왕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대답하는데요. 그 대답의 출처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통은 선지자들이 관례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혹은 여호와의 말씀에 이러하더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선지자들은요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왕이 좋은 대로 하십시오 그렇게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이 단번에 알아봤죠.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여호사밧이 눈치를 채고 왕의 꼼수도 알고 그리고 제대로 된 선지자를 좀 불러달라 요청을 하니 뒤늦게 아합 왕이 말합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늘 나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흉한 일만 예언을 하니 나는 그가 안 좋습니다. 밉습니다. 그러면서도 여호사밧 왕의 부탁이기에 그를 데려와 예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요. 결국 우여곡절 끝에 미가야 선지자가 진실을 말하는데요. 17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출처를 분명히 합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하기를 주인, 즉 왕은 전쟁에서 죽겠지만 양들, 즉 군사들은 죽지 않고 평안히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천상회의 장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천상회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가 아합을 꾀어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그를 죽게 할 것인가? 그러자 한 영이 나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를 꾀겠습니다. 어떻게 꾀려고 하느냐?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아합은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전쟁에 나가게 될 것이라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내용 가운데서 중요한 두 가지 교훈을 얻는데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일을 행할 때 먼저 첫째로는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묻되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렇지 않은지 여호사밧 왕처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분별했다면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에게 당장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신지 물어보십시오 라고 다그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마다 취해야 할 태도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좀 여러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도하면서 물어보지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대단한 확신인 대답을 우리가 들어본 적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든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대로 실행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참 좋겠는데 그런 경험이 우리가 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을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걱정이 되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없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가 그 응답을 제대로 듣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듣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는 영적인 실험에 도전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조이 도우슨이라는 분이 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24가지 방법에 대해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2가지. 첫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성경을 아무데나 딱 펼쳐서 읽어서 우연히 손가락을 딱 가르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응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잘 알죠. 딱 이렇게 했는데 유다가 목매어 죽었더라. 또 펴서 딱 짚었는데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미신이고 사행심이고 우연에 기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펴고 읽는 것이죠. 그럴 때 성령님께서 오늘 내게 눈길을 끌게 하는 말씀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집중해서 묵상할 때 어쩌면 이 말씀이 오늘 내 상황에 이렇게 꼭 합당한 말씀인가 하고 깜짝 놀라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내 눈길을 끄는 말씀이라고 해서 다 기도의 응답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눈길을 끌고 내 마음에 분명한 하나님 응답이구나 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러한 확신이나 마음의 평강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뒤따라온다면 우리는 이 말씀이 기도의 응답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매일 카톡에다가 성경을 묵상하고 올리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똑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묵상이 생활화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성경을 펴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말씀으로 깊이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내적인 확신을 얻는 이런 삶의 훈련을 하다 보면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선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늘 하던 방식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속에서 내적인 확신을 따라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매일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훈련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는 와중에서도 나발이라는 사람의 농장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이 아주 번성하게 되었죠. 나발에게 품삯을 달라고 다윗이 요청을 하니 나발이 이제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다윗은 어차피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저 녀석의 말은 안 들어줘도 돼. 여차하면 내가 사울에게 고발하면 되지. 그러면서 다윗을 무시하고 품삯을 안 주는 거예요. 화가 난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를 모아서 막 달려가는 그 길을 누가 막아섭니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막아섭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이고, 저 어리석은 자 때문에 장차 왕이 되실 분이 손에 피를 묻혀서 되겠습니까? 그 말에 다윗의 복수심이 누그러뜨리게 됐지요. 그리고 정말로 나중에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복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신뢰를 주게 되는데, 바로 이때에 아비가일을 통해서 복수를 멈추지 않았다면 아마 통일 왕국 때는 더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아비가일을 통해서 복수금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이죠. 또한 다윗 왕이 밧세바를 간음한 이후에 이를 속이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아내로 들이게 되었을 때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죠. 그런데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밝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기도에 응답하시고 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때에 누군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이미 범한 죄라면 깨닫게 하시고 장차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원할 때에 그를 통해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그 사람이 인격이 훌륭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 중요한 것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다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냐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계속해서 영적인 레이더를 높이 세우고 영적인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기 위해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람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속에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되겠죠? 자, 여호사밧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다르다는 것을 그는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미가야 선지자로부터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선지자들의 입에서 아합 왕을 꿰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이게 내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의 거짓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즉 우리가 듣는 음성의 근원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던 사탄이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모두 악의적으로 잘못 적용하면서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귀를 분별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정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에 눈길이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눈길을 끄는 분이 성령님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듣고 싶은 내용을 담고 있어서 그냥 내 욕심 때문에 눈길이 간 것은 아닌지, 아니면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엉뚱한 곳에 눈길을 머물게 한 것인지 분별해야죠. 근데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었는 내용, 즉 인간적인 논리나 인간적인 욕구에 끌려서 미혹하는 방식으로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나의 음성인지를 분별하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때 사탄은 우리를 어떤 위기의 상황으로 막 몰고 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이렇게 눈길을 끌고 막 이렇게 말씀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얘기할 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은요, 자꾸 이 말씀이 뭔가 조급하게 지금 막
당장에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강요하듯이 행동을 요청할 때 여기에는 마귀의 역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면 차분하게 깊이 생각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평안함 속에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막 지금 당장 해야 돼. 아니야, 급해. 큰일 났어. 이러면서 우리를 위기 속에 몰아넣어서 이렇게 뭔가를 급하게 선택하게 한다면 이건 아무리 성경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정욕을 잘 분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의지적으로 나의 생각, 나의 욕구에 대해서는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이죠. 로마서 6장 11절에 이와 같이 너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죄는 뭐냐? 우리 자신의 옛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세속적이던 옛 자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겨야 비로소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의 욕구는 무엇이었습니까? 이 잔을 마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두 가지가 부딪히고 충돌해서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이 두 충돌 사이에서 예수님은 아주 깊은 고뇌에 빠지셨어요. 그러나 결국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우리를 미혹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고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믿음의 사람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고뇌에 찬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질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해서 모든 혼동시키는 소리를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야고보서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는 도망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걸 중요하게 선택하거나 어떤 일을 행해야 할 때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 당장 물어보자 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죠. 사탄도 말씀을 인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분별해야 됩니다. 혹 이 말씀이 나를 다그치거나 강요하지 않고 차분히 생각할 틈을 주어서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혹시 정욕으로 구하며 나의 욕심을 성경에 투영해서 이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내 마음에 확신을 들고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 평안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이 세상에 구별된 거룩한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묻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 묻고 분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특별한 선택과 우리의 행동이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거룩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